자, 제 8주에서는 에릭슨의 제6부, 에릭슨 교과서 두 번째 것에 제6부, 죄를 다루는데 5챕터에서 죄를 다룹니다. 죄, 본성, 원천, 본성, 원천 뭐 비슷한 말 같은데 구별해놨어요. 본성, 원천, 결과, 중대성, 사회적 차원, 이렇게 해서 죄를 5개의 챕터로 나누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를 얼마나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26장 죄의 본성. 자, 죄론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무런 관련 없기 때문에 이 죄론이 중요합니다. 자, 죄 문제를 토의할 때의 어려움.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라는 거죠. 죄 문제는 부담스럽다. 이야기가 불편하다. 죄를 연구할 때는 경험적으로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세상 학문에서는 사회학이나 내지는 범죄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 죄를 다루겠죠. 패러다임 형식으로 죄에 접근할 수가 있다. 137페이지에 어떤 기본 모형을 가지고 다른 것도 또 연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죄의 용어를 다 찾아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 지금 에릭슨은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용어에서 인간이 왜 죄를 짓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단어들을 핵심 주제들을 골랐는데 그 3가지로 고른 것이 무지, 과실, 부주의 이렇게 골랐습니다. 무지, 모른다는 것이 죄를 향한 어떤 익스큐스 되지 않거니와 모르는 것이 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죄의 원인이 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면 죄에 빠지기 쉽다. 그런 얘기죠. 또 실수, 과실, 과실. 실수도 중요한 죄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죄의 원인은 부주의. 부주의한 거. 그런데 죄의 원인이 이것뿐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죄의 성격을 강조하는 성경의 용어들을 보다 보면 죄에 더 깊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더 드러낼 수 있는데 여기 죄의 성격을 강조하는 단어들로 8개를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표적을 마치지 못했다. 또 두 번째는 반신앙, 불신앙, 불경건.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위반하는 것. 또 부정한 것 내지는 완전성의 결여. 또 반역. 이 반역이 심각한 거죠. 반역과 배반, 그 다음에 왜곡과 혐오스러운 행위. 이 표적을 못 맞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기 하타라고 썼는데요. 하타라고 쓰고 영어로는 CH를 썼는데 CH를 하로 발음하기 좀 힘들죠. 이게 왜냐면은 이 목구멍을 아주 심하게 긁어서 내는 소리가 이러는 숨이에요. 우리 아주 불쾌한 소리. 카타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영어 스페링대로 카타 이렇게 쓰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카타고 헬라어에서는 하마르타노. 둘 다 화살이나 또 돌을 던져서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표적을 마치 못함. 이걸 명사형으로 142페이지 보면 하마르티아, 하마르타노, 하마르티아와 하마르테마가 명사형이고 동사형은 하마르타노죠.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 그 142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이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이고 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표적을 마치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추지 못한 표적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하나님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데 실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고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필연적으로 형제의 사랑이 뒤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 이것을 하마라티아라고 한다. 두 번째는 이게 일릴리지온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게 반신앙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불신앙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불경건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불의하고 추악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위반, 하나님이 정한 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 바로 죄다. 죄를 정의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완전한 것의 결여. 다섯 번째가 이게 반역인데요. 이 반역이 바로 아주 핵심되는 그 죄의 모습입니다. 죄를 히브리 사고에서 특히 두드러진 개념인 반역으로 묘사하는 구약성서의 단어들이 많이 있다. 파샤, 페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여기 이사야 1장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또 마라, 반역하다, 완고하다, 패역하다. 아주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이런 것도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를 표현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이 반역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배반하는 것, 히브리어의 마을이나 또 신약성경에서 파라핍토, 가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음역을 안 써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지 않았으면 이런 거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왜곡, 구부리다, 비틀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비트는 것, 왜곡시키는 것, 마음이 패역한 것, 영어로 표현하면 쿠룩트라는 표현, 구부러진 것, 더 나아가서 혐오스러운 행위, 우상숭배나 동성연애나 또 다른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거, 흠 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거, 주술, 또 문신 이런 거 다 나오죠. 이런 것들이 죄를 표현하는, 성경에서 죄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또 죄의 결과를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느끼게 되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네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마음이 흔들어진다. 요동이 되고 평강이 없어진다. 또 마음이 악해진다. 죄의 결과로 마음이 악해진다. 여기 범죄라고 번역된 건 아마 이건 죄책감을 의미한다고 번역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번은. 죄책감.
마음에 길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게 되는 그런 그 기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죄를 짓고 나서 괴로움을 겪는다. 그 마음에 그 평안이 사라지고 그 죄의 결과가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상태를 괴로움이라고 표현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는 거냐라는 것을 이제 이 152페이지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살인이나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근본 원인이 되는 분냄이나 정욕을 나무랬다. 그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주로 인간의 동의를 얻으려는 욕망에서 행해진 표면적인 선행들을 나무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는 나쁜 행동과 사고일 뿐만 아니라 죄의 가득참, 즉 우리로 하여금 나쁜 행동과 사고에 기울게 하는 내적 성향이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는 다루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죄를 표현할 때 다루는 거죠.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한다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계획을 실제 눈에 보이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마음에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든지, 마음에 있는 걸 하는 것을 시도한다든지, 그럴 때 그것을 범죄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그 동기, 마음의 그 시작부터 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를 정의할 때 죄는 능동적이든 수정적이든 하나님의 도덕 법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동의 문제이거나 생각의 문제이거나 내적 성향 혹은 상태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범죄는 어떤 행동의 그 결과를 논하지만 성경에서 항상 그 근본적인 동기를 논하고 마음의 상태를 논하게 된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적점이고,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때도 이 분야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가 제가 근본적으로 뭐냐, 왜 사람은 왜 죄를 짓고 사느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 가지 그걸 다루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욕이다. 사람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두 번째는 사람이 원래부터 이기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세 번째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인 걸 싫어한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게 바로 죄다. 이거는 이제 프리드리히 슐라이마커의 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죄는 더 낮은 육체적 본성이 더 높은 영적인 본성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성향이다. 이거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이라고 말할 때 그 육신을 사람의 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육신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릭슨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육체적인 것에서 나오는 죄도 있지만 어떤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죄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를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니와, 더 나아가서 사람의 육체적 본성의 엄격한 통제는 죄성의 정도의 현저한 효과를 갖는다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도자들도 자신들의 육체적 충동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 종종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반드시 죄가 덜한 것은 아니다.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좋은 예잖아요.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연옥에 떨어질 것이 분명한데, 거기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 분명한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는가 해서 고행해서 뭔가가 딱 이제는 됐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럽지 않고 더러운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떤 그 성적인 더러운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떤 시기나 그런 것이 들지 않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딱 해서 됐다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때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되는 거, 육체적인 정욕은 상당히 줄지만 그 대신 성급함이나 조바심이나 그 비슷한 것이 엄청나게 격발된다. 내가 이래서는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조바심이 나고 자기의의를 드러내게 되고, 자기의의가 드러났다는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듯이 더욱이 죄는 본질적으로 유욕이라는 개념은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용어인 육신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거다 이거죠. 육신이라는 단어를 오해한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혼돈을 하는 건데, 그래서 아예 세번역이 아니라 영어 NIV에서는 이 육체라고 된 단어를 무조건 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그 자체를 죄로 여기는 개념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의 소마나 사르크스라는 단어, 영어에 이제 플래시라고 번역되는 너희의 몸, 또 너희의 육신, 이것이 죄라고 말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육체 자체가 죄라고 말하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바로 우리 몸인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죄라고 여기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몸에 죄를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대로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타락했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그 타락이 우리 몸이 타락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주치리라. 미혹해하는 영, 귀신, 사탄의 가르침이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데, 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다. 근데 이 혼인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 어떤 인간 종의 번식에 관한 문제죠. 인간 종이 계속 재생산하는 문제이고, 식물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금하라고 하면, 폐하라고 금하라고 하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독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죄를 막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착각인 거죠.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의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는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 그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이거죠. 두 번째,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하나님을 향한 지고의 사랑의 정반대인 최고의 목적으로 자신을 선택하는 것, 어떤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다. 요것이 우리 죄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라이놀드 리버나 어거스트 스프링이 얘기했다고 하지만, 어떤 교만, 이것도 맞는 말이죠. 이것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이제
에릭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이기적이지 않은데도 하나님께 대적되는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이념을 위해서 죽을 때, 그건 이기적이진 않다는 거죠. 이타적이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참. 예.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 희생이나 죽음이 그들의 이기적인 필요와 욕구를 실제로 충족시키는 것.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아니니까 그래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루터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be let be가 아니죠. Let God be가 이게 참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건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 보면 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 우상을 두지 말아라. 두 계명은 이렇게 서로 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가 기본적으로 유격적이거나 이기심이라는 견해를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것은 죄의 본질은 단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Displacement of God, an alternative preferable to the views that sin is basically sensuality or selfishness is that the essence of sin is simply failure to let God be God. 이게 그 유명한 그 루터의 표현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 네. Sin is simply failure to let God be God.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었던 최고의 지위에 무엇이든지 그 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선택하는 것. 선택된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되었기 때문에 나쁜 것.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대신에 어떤 유한한 대상을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요. 구약성경은 전체가 다 이 얘기입니다. 구약성경 전체가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 아닌 것은 다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다. 신약성경은 나사렛 예수가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교회의 구주이시다. 예수님 외에는 구주가 없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신앙고백, 신약성경의 신앙고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10계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두 번째 하나님 배제의 두 번째 문제 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인식이 첫째이다. 교만이 죄의 본질이 아니다.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상숭배가 죄의 본질이다. 교만하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도 있지만 우상숭배가 죄의 본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구약성경을 창세부터 이 말라기까지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죄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 3장의 죄악도 우상숭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라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데 실패하는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 질문하실 것이다.
그것은 불신앙이라고는 안 합니다. 불신앙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의 존재임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정당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패한 것이 죄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위에 두는 것. 그것이 진실임을 믿는 데 대한 거절을 수반한다. 그 자신의 의지를 따라 행함은 하나님의 가치보다 그 자신의 가치가 실제로 돈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데 실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이다. 그래서 요 죄를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하는 요것은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17년 동안 설교해 오면서 성경을 꾸준히 설교와 가르치면서 나온 결론과 딱 들어맞습니다. 뭐 에릭슨과 제가 딱 맞는 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딱 맞네요. 예. 자, 27장에서는 이제 죄의 원천, 죄의 원천. 도대체 죄가 어디서 오느냐? 죄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다시 또 좀 비슷한 얘기 같은데 또 다시 시작합니다. 죄의 원천, 죄의 원인, 죄의 계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시작해서 이 테넌트를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인간이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도 뭐 생물학적으로 볼 땐 동물이니까 이 동물이기 때문에 죄를 진다. 예, 그래서 여기 프레드릭 R. 테넌트의 그 책을 인용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쭉 읽어보면요, 성경을 논하고 있지만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결론으로 인도합니다. 이 사람의 이론은. 그래서 뭐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론이죠. 예. 이건 뭐 아까 플라이들의 슐라이어마호와 똑같은 그런 이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긴 하지만 전혀 자기의 그 중심적인 걸로 인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유한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 라이놀드 리버, 미국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 또 라이놀드 리버가 알버트 리첼, 독일의 이 신정통주의 신신학자를 인용하고 해서 말하는 것이 이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2페이지에 보면 기에르케고르를 또 인용합니다. 기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기에르케고르의 불안이 뭐냐? 이게 참 멋있는 말을 썼어요. 불안은 뭐냐? 160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리버는 조렌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 컨셉트 오브 드레드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은 자유와 정면에서 마주칠 때의 현기증이다. 여러분 요런 표현 봤습니까? 그 문장을 읽어주면요. Liber depends heavily upon Søren Kierkegaard's concept of dread. Kierkegaard's dread is the dizziness encountered in the face of freedom.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딱 마주쳤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할지 어지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예를 어떻게 들었냐면 아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느끼는 현기증과 비슷하다. 여러분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바라볼 때 이 발밑에가 간질간질하면서 이걸 내가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면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뛰어내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감이 생기죠. 뛰어내리고 싶은 유혹이 있으며 또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같이 있는, 또 내부에 있는 어떤 것은 뛰어내기를 원하는 존재와 비존재의 능력을 손에 미치는 곳에 가지는 것이 실현되는, 이것이 바로 불안이다. 이것은 자유로움의 인식이며 또한 속박됨의 인식이다. 이것이 바로 죄의 존재 조건이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의 계기는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지난 주에 일어난 어디에요 거기가 아리조나 그때 도시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아리조나의 네바다야. 라스베가스 네바다죠. 네바다. 네바다에서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고층 빌딩에서 콘서트 하는 곳에 쏴서 지금 58명이 죽고 수백 명이 한 500명 가까이 부상돼서 그 중에 또 상당수는 퇴원했지만 또 상당수는 아주 크리티컬한 컨디션에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총이 주어졌을 때 그걸 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가끔 제가 칼로 이렇게 과일을 깎는다든지 칼을 손에 딱 쥐고 있으면 어떤 불안감이 생기냐면 이걸로 뭔가를 내가 찔릴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런 이 불안감이 바로 죄의 계기가 된다. 죄의 그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실존적으로 소외된 것이 죄의 계기가 된다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폴 틸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타락의 이야기를 실제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고 상징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그 타락을 겪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 타락을 겪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려면은 이거는 에릭슨의 비판에 의하면 타락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어졌고 더욱이 모든 사람이 타락을 해야만 하는 걸로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성경이 가르친 것과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방신학을 얘기합니다. 해방신학. 이거는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 죄다 하면서 제임스 콘, 알버트 클리지나 윌리엄 존스, 더 나아가서 구스타프 구티아레즈 이런 사람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는 개인주의와 경제성 이라고 해서 해리슨 세킷 엘리엇이라는 유니온 신학대학원의 교수, 또 어떤 칼바르트, 에밀 브루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죄라는 것을 훨씬 더 후천적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견해에 대한 에리슨의 결론은 172페이지의 탑에 보면 두 번째 문단에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엘리엇의 견해는 그의 견해를 최근에 주장한 사람들의 견해 그렇듯이 거의 웃기는 거다 이런 얘기죠. 너무 웃기는 얘기다. 이런 것은 웃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죄를 가볍게 본다는 거죠. 너무 사람을 너무 죄인이라고 해서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원천은 주로 뭘 얘기하냐?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그 유혹받을 때, 예, 이게 그 한국말로 그 시험과 유혹이, 이게 참, 시험, 유혹, 이게 번역이 참 어려워요.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왜냐면은 이 원어로서는 이게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시험으로 번역해야 될지, 시연으로 번역해야 될지, 유혹으로 번역해야 될지, 이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로는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말로 쉽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유혹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테스트, 시련, 트라이얼, 유혹, 템테이션 이렇게 딱 나눠서 이해하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죄짓게 유혹하지 않는다. 이건 정확한 것 같아요. 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식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래서 욕심이 죄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다시 한번 이 에릭슨은 이 식욕과 성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72페이지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 배고픔은 음식에 대한 욕구이다. 이 욕구 혹은 충동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마찬가지로 성적 충동이 만족을 얻고자 한다.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식작용이 없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인류는 보존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향락을 위해 먹는 것과 즐거움을 위해 성행위의 타당성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않고 이 충동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주장하며 그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허용됐을 뿐만 아니라 명령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거 잘 보면요. 이 식욕에 따르는 식사행위가 있고 식사행위에 따르는 즐거움이 있죠. 이 즐거움 파트가 없으면 밥 먹는 게 고역이 되고 고역이 되면 밥을 못 먹게 되는 겁니다. 성욕이 있고 어떤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면은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었으면 이게 뭐 완전히 그 노동인 거죠. 이게 고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같이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뭐 과식을 한다든지 뭐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 식욕이나 성욕 자체나 그래서 정당하게 이루는 것을 죄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다. 그러면서 이 에릭슨은 이 죄의 원천을 소위 요한일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사랑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네. 이 육신의 정욕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죄가 된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영어로 음식을 말할 때 food를 말할 때 food and drink 이렇게 말해요. food and drink 음식.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 이것을 food and drink 이렇게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려면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먹을 것과 마실 것. 근데 한국말로 이미 그 단어가 있죠.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네, 음식. 음이 마실 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식과 마실 것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번역이 틀린 겁니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소유하려는 욕구. 뭐 소유하려는 욕구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소유하려는 욕구가 잘못되어 갈 때 이것이 안목의 정욕의 죄를 짓는 것이다. 성취하려는 욕구 이것도 어떤 것의 한계를 넘으시면 이생의 자랑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죄는요. 창세기 3장의 죄는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죄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담과 하와는 이걸 먹는 게 악이고 이것을 안 먹는 것이 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먹었냐?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 죄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 선악과의 그 범죄를 아담이 한 그 자체를 그거는 그냥 상징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지나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담이 그런 죄를 지은 게 맞지만 그 외에 모든 죄,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어떠한 죄라도 그 창세기 3장의 죄의 그 유형에 다 맞습니다. 죄는 불순종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이 맞죠? 죄는 교만이다. 교만 맞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거 맞죠? 또 죄는 어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그 죄는 죄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죄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의 치유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그동안 쭉 다뤄온 뭐 테넌트의 견해나 또 뭐 니버의 견해나 뭐 틸리의 견해나 해방신학이나 뭐 어떤 이런 뭐 엘리엇이나 뭐 이런 견해는 다 사실은 맞지 않는다. 죄에 대한 그 치유는 맨 마지막 문단에서 177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서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죄가 있으며 강력한 세력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애쓰는 세상에 인간이 산다는 사실에 있다.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신의 인간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유혹의 세력에 대항하는 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죄의 치유가 이루어진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게 하는 것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것은 바로 개인의 회심과 거듭남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8장은 이제 죄의 결과, 죄를 지으면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이거를 좀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하면요. 그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첫 번째로 이 죄는 뭐냐?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선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쉬운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 경우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진저리를 치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이거죠. 하나님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여기 180페이지에 보면 에릭슨이 경찰 운전관과 교통경찰관, 미국에서 운전할 때 내 뒤에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면서 딱 따라 붙었다면 95% 내가 뭔가 잘못한 거죠. 스피드에 걸렸던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근데 만약에 내가 범법한 게 없다면 사실은 경찰을 봐도 경찰이 따라올 리도 없거니와 경찰을 봐도 나를 지켜주고 있군 이 생각이 들지 내가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데 경찰만 보면 기분 나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몇 가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나프라는 이 단어를 소개하는데 여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스펠링이 가운데 빠졌죠, 하나가. 예. 안 아픈데 그 N 발음이 빠져버렸어요. 예. 근데 이거를 제가, 웹사이트에서 복사에다가 다시 집어넣으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 히브리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기능상 문제가 있어서 된 거지, 원래 이 책에서도 넣는다고 넣었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또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두 번째는 바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예.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것은 단전히 어떤 나쁜 정도가 아니라 그릇된 거다. 그러니까 뱃은 이게 푸어하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예.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롱은 이거는 잘못당한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잘못한 것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에 따라서 형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형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았습니다. 네. 죄에 따른 응보. 네. 그러면서 거기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 이야기를 많이 써놓는데요. 여러분 이게 밧세바의 원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우리 야예요? 우리 아예요? 우리 아잖아요. 뭐 영어로 봐도 우리아고 히브리어로 봐도 우리아고 한국말도 우리 아인데 이 한국 사람 발음에 우리 아가 잘 안 되는 거. 우리아. 자연스럽게 우리 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우리 야를 우리 야라고 써놓은 것이 4번이 계속 우리 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야가 아닙니다. 이 우리 야가 아니라고 하다가 우리 야가 돼버려요. 그죠? 우리도 찾다가 보면. 자. 결과적으로 이 죄의 삭슨 사망이다. 결과적으로는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다시피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이다. 근데 이거를 잘 보면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잘 보면 사실은 영적인 죽음이 맨 처음에 오고요. 하나님과 교제의 끊어짐.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어느 날인가 따라오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 가는 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에릭슨이 쓴 것을 쭉 읽어보면 이게 좀 혼란스럽게 써놨어요. 상당히 혼란스럽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고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정리한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런 판단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에릭슨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건적 불멸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고 생명나무 계시를 계속 먹는다면 영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요 3가지 죽음의 상태를 구별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 그가 지옥에 가는 것.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난 사람,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고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육체적 죽음을 맞고 하나님께 가지만 한 번 태어난 사람,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인 두 번째 죽음을 둘째 사망을 맞이한다. 둘째 사망. 그런데 이 둘째 사망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 에릭슨은 얘기를 안 했지만 악한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생과 새 땅에 들어가듯이 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람들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걸 조금만 생각하면 대단히 신기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했는데 죄의 노예가 된다.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된다.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자꾸 그렇게 부정하게 되고 핑계대고 하는 그 이야기 창세기 3장에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핑계하고 전가하는 것, 또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기만하는 것,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감이 생기고 자기 중심이 되고 또 계속해서 더 죄를 짓게 된다.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 죄를 계속 짓는 그 마지막에 예를 들을 때, 존디 록펠러를 예를 들거든요. 한때 한국에서는 록펠러가 뭐 11조를 잘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록펠러를 조금 연구해 본 사람들은 이 록펠러는 결코 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나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고 하죠. 아주 어떤 미국의 기존 종교 세력 또 기존 정치 세력과 합력해서 어떤 치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할 때, 얼마큼 돈을 더 벌면 만족할 수 있냐고 물어볼 때, 록펠러가 말할 때,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할 것이다. 예. 나는 충분히 벌었기 때문에 이미 만족하고, 이제 더 벌고 싶은 마음이 없고,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환원할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빌 게이츠 같은 그 정도의 사람이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든 것에 욕심이 있죠. 공부에도 욕심이 있는 것이고, 이 돈 버는 것도 욕심이 있는 건데,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신을 이렇게 통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뛰면 더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 균형을 잃게 되고, 영적인 균형, 또 자신의 가족과의 균형, 또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어떤 사회 환원왕 이런 것의 균형을 갖추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평생을 돈 버는 것이 몸에 배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돈만 벌다가 남들한테는 구두쇠라는 이야기 다 듣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픽업해 가실 때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두고 가고 결국 뭐 그렇게 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른 사람과의 미치는 영향, 경쟁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없고 권위를 거부하고 또 사랑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상황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오늘 공부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원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29장부터 이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원죄의 이론은 아주 간략하게 다뤄주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원죄의 이론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속죄와 우리들의 생활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냐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의 범위, 죄의 강도, 원죄의 이론, 원죄에 대한 성경적이고 현대적인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범위. 구약 성경에서는 이 죄라는 것은 소수의 의인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예나 또 시편 14편이나 또 열왕기상 8장에서나 구약 성경에 죄가 발견되지 않는 특별한 사람의 두 사람을 예를 들을 때 요셉과 다니엘을 드는데 요셉과 다니엘이 죄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속자가 필요하다. 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정리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또 그 다음 페이지 202페이지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런 표현들. 네. 이 번역자가 제가 그동안 제1권에서 신경수 씨가 번역한 아레오바고 언덕, 이거를 이분이 정확하게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에릭슨은 계속 Mars Hill 이렇게 쓰는데, 마르스는 고대 로마의 군신이고,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에 해당하는데, 아레오바고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레오바고에서 이렇게 번역해야지,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의 가장 큰 명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3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로마서 2장에서나 3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보편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필요성,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죄의 보편성. 이거는 기독교의 공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남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롱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죄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 죄는 얼마나 심각한 거냐? 라고 말할 때 전적 부패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서는 하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있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시편 51편에 인용하면서 어떤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가장 깊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다. 다윗이 참회하면서 지은 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이 죄는 아주 심각한 거다. 이 타락이다. 쉽게 말하면 타락. 그래서 이 depravity라는 단어를 이제 토랄이라는 말을 써서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래요? 자, 207페이지 세 번째 문단, 더 나아가서 전적 타락은 죄악된 인간은 죄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십니다. 이게 그런 말이네요. 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런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죄에 다 빠져있다, 그런 의미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인격의 문제이고, 안 믿는 사람도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전적 타락은 다음 페이지에 208장에서 전적 타락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이타주의는 언제나 부적절한 동기의 요소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꼭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선함이고, 하나님이 없는 선함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이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랭돈 길키라는 사람이 일본인 수용소, 이게 일본인 수용소라는 게 아마 2차 세계대전 때